저는 오늘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이 교회를 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참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여전도의 회장까지 했다고 하시고 남전도의 회장까지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떤 분은 정말 이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충성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해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뉴스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뉴스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무슨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나, 혹시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뭐 뭔지 알겠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와. 목사인 저는 과연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분명 기도도 안 하실 테고 말씀도 분명히 공급받지 못할 텐데 과연 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해 한 적이 많았어요. 한때는 교회에서 충성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축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 나는 가난한 성도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영적 생활이 없는데 버젓이 저렇게 살아서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답을 철로 역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상을 걸어가다가 크리스천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철로 역정에서 천상에 가다가 그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나무에서 잠을 자고 쉬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 언덕 밑에 이르렀을 때에 3명의 남자가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크리스찬이 그들을 깨워요. 그들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이 이름이 천박,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천박, 나태, 거만. 이 이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천박은 이 자신을 깨우려고 하는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제껏 잠을 자면서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 나태라고 하는 사람을 또 깨워요. 난 조금 더 자야 되겠으니까 가던 길이나 가세요. 이렇게 댓글을 하고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 다 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그게 있어요. 그냥 당신이나 똑바로 하고 가던 길이나 잘 가시고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서 또 잠을 잤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천박, 나태, 게으름, 아마도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그들이 차고 있는 지금 발목에 찾고 있는 그 쇠사슬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 발목을 붙여 있는 쇠사슬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 그들은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들의 묶여있는 이 발목에 이런 것들이 묶여 있었다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은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은 이 묶여있는 그들,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타깝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지는데, 이렇게 영적인 잠을 깊이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강도를 만나가지고 살해될 위협을 분명히 겪게 된다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천박과 나태 거만은 나중에 이 크리스찬이 천상을 이렇게 순례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이 세 명 다 목이 매달아 죽은 채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크리스찬이 가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 전도자의 설명이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순례자들의 그 순례길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이지요? 우리는 이 교회 안과 밖에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결국 뒤따르는 신앙이 연약한,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여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서 천박한 모습의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앞선 사람들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본을 보이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목회자에 대해서, 또 따르는 리더들에 대해서 좋은 말로 권면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을 떨어뜨려 버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여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지요. 이 남유다의 유다의 8번째 왕이요. 분열이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분열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인데 8번째 왕.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주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요아스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가 읽었듯이 열왕기상 하 12장, 그리고 역대하 24장의 기록으로 그의 행적과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앙의 잘한 점, 그리고 신앙의 실패함을 낱낱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아스에게 영적인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그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동안에는 이 여호야다의 신앙의 영향을 잘 받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선조였던 이 어머니가 이방 공주로 남유다의 이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방백들이 이 성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에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책망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냈었던 그런 왕이 바로 요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의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 백성들을 야단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니까 먹혔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에 섬겼던 이 선부의 왕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 남유다를 이끌었었지만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외쳤을 때 백성들이 먹혔어요. 그래서 성전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견제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양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무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말씀 중심으로 본을 보이는 삶,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항상 이 양떼들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항상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이 목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이 왕의 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기를 원해요. 목자가 없이 앞에 표대가 없으면 항상 방황하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안주하고 싶고 눕고 싶고 잠자고 싶고 가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이끌려고 가게 할 때는 여러분 그 목자를 쫓아서 양 움직이는 것이 양의 주특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러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뒤처지게 되고 낙오가 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철로역정에서 보는 이 게으름과 나태, 천박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 결말, 종말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못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느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안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 이 죽음과 함께
요아스의 믿음도 이제 하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이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죽었다라고 아마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마치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시간상 그런 의미는 우리가 짧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은 영적인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이 왕은 신앙적인 엄청난 이 침체를 가지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17절의 기록을 보면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여호야다를 요아스를 지도해 줄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왕에게 충성을 좀 다할 테니까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우리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펴서 더 남유다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이전에 제사장 했던 그 말을 좀 쫓지 말고 고직직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적당히 좀 타협도 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한순간에 이 왕이 성전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잠깐 이렇게 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뭐 파견 근무를 가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뭔가 멋있게 보이면서 그들의 쫓았던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만나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조금 너무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 이렇게 광신도로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야, 교회도 안 나갔는데 좀 멋있게 사는 것 같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살아, 좋은 집에도 살고 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더 잘 나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헐거워지게 되면서 내 신앙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들의 삶,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일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한번 그렇게 일탈하고 나면 처음에는 좀 양심이 찔리는 듯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주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삶을 동경해요. 나중에는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흉내내기 바빠요. 이 요아스 왕에게 접근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살아왔던 유다의 10세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웃으면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으로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신앙은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더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렸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거기 가서 제물도 드리고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을 등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이 나라를 움직여나가고 또 가정을 움직여나가고 우리의 이 생각의 인생의 가치관을 세워 나가게 될 때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남유다의 이 요아스에게 결국 이 방백들은 마치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너무 극단적인 길이야. 극단적인 길이야. 그 길 따라가지 말고 좀 나라를 개방해. 외사와 함께 세계화를 시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아스 왕을 설득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은 튀어나오지만은 개구리를 익혀 죽이는 방법은 처음에는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불을 천천히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이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이런 식으로 사로잡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다가 유다의 방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방하는 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이 우상을 끌고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끌고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외교 정책으로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내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시키게 되면서 그들의 가져왔던 그 정신의 우상들이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맛을 보면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가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에서 막 놀다가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세상에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새로 변화되는 사람은 그나마 세상 돌아가기란 좀 그런데 이 처음부터 뭐 교역자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1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이제 진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이제 세상 맛을 한번 보면은 그 후자의 자녀들은요 세상 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요아스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었을까. 요아스는 처음에 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말씀을 정말 의롭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폈던 왕이었어요. 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었고 잘한 일이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평온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하면서 이 여호야다의 죽은 이후 제사장이죠. 죽은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면서 이제는 서서히 그 증거가 조금씩 미세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그 타락의 길,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제사장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세상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올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 내 양심을 깨우는 선지자. 19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의 경고하였으나 뭐였더라?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징조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요아스가 신앙의 길에 걸을 때는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나라가 잘 됐고 평안했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어오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그렇죠? 예, 병이 안 걸리고, 그리고 월급 때가 되면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고 장사가 잘 되고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상이요. 이 요아스가 신앙의 길에 섰을 때는 잘 됐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요아스의 말을 잘 들었어요. 백성들이 평화롭게 성전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헌금을 또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죽은 후에 죄를 짓까지도 아무 징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신앙의 길, 또 이 불신자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별 문제, 별 징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멀리 하게 되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불신자들과 한두 번 만나고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서 이제 한두 번씩 죄를 지어도 그때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서서히 징조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책망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 선지자의 옳은 말, 신앙의 어떤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미 그 마음은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말을 듣고 회개해서 들어온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일까 말까. 그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었을 때 그는 마음이 양심의 가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의 아내와도 좀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그러면 마땅히 여겼을 거고 그의 자식을 자기가 가졌다고 해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뭔가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왕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왕은 완전 범죄를 하기 때문에 칼을 뽑아가지고 그 선지자를 죽여요. 이게 대부분의 마음에 강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며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많이 보낸 거야. 자, 그 두 번째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후에 주의 종들을 미워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 가지 않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잘 이게 새겨 드셔야 돼요. 왜 여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시작. 어떻게 했어요?
예, 돌로 쳐 죽였어요. 바르게 말해주는 선지자. 예, 여러분 이 요아스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누구?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이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더 죽일 뭔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가 돌을 들고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때 이 스가랴가 죽을 때 왕이 자신에게 한 일, 아버지가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죽으면서 기도를 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의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소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왕의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리고 왕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에 말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팍한 모습의 이 요아스가 제사장을 변질했고 하나님을 변절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밖에 사람들의 신앙이 변절이 될 때는요, 교회와 주의 종들을 향해서 반대편에 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에 공생에 계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야. 흩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은 없어요. 흩어버리는 역사는 무슨 역사? 마귀의 역사. 돌아다니면서 흩어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고 그러고 방해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협력을 안 하고,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중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반대편에 서서, 아니 나는 반대편에 서기 싫으니까 난 중간 입장에 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주님의 일에서 여러분 협력하든지 협력 안에서 흩어버리든지, 여러분 협조하든지 비협조하든지. 세 번째로는 성전을 어지럽게 하는 단계, 성전을 분열시키는 단계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했어요. 우상에 빠졌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징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징조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무슨 징조? 나쁜 징조. 내 신앙이 지금 내 양심에 걸리고 이게 아니옵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이 요아스처럼, 방백들처럼 유다 나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이 요아스가 걸어갔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 1년 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처음에는 적은 군대로 왔어요. 근데 24절의 기록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거기에 덧붙이면서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의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요아스. 여러분 40년이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태평성대를 이뤘다라는 거죠. 근데 1년이라 그랬어요. 1년. 여기 봐봐요. 1년. 1주년 말이면 그러면 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40년을 통치했다가 죽었으니까 39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39년에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겨. 그러면요, 그의 마지막 39년째 해가 됐을 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첫 번째 시작이요. 요아스는 선지자를 죽였기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그리고 육적인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징조를 어디선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죽였으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함을 받고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들을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사건 사고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요아스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때에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왕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바르게 말을 하고 또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왕들을 보면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일깨우는 그런 왕들이 있는가 하면, 이 요아스 왕은 그를 들을 만한 기회조차가 없어지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두 번째 징조는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적은 무리가 왔지만은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심히 군대를 다시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왔던 그 약한 군대가 더 엄청난 세력으로 유다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가 왔으면 방어할 그런 저항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밀어붙이시니까, 뒤에서 돕고 계시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대적으로 세웠던 이 원수들이 여러분 더 크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빵빵한 보험을 들어놨어.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보험 약관에 없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엎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그치요? 그런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5절의 기록을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밀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마 누군가가 바르게 얘기를 해주고 올바르게 이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아스는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 요아스는 회개를 하였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쫓았고 거기에다가 이 요아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25절의 기록을 보니까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서 궁으로 돌아왔지만 부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쳐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극적인 죽음이지요. 더 나아가 다윗의 이 장사에 열조에 들지 못하는 비극적인 왕이 되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떠나 있게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 않고 안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비방하고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충고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미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해질 정도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신앙을 내려놓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비참해져 가면서 결국 이 요아스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신앙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신앙으로 충고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이 요아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올바르게 충고해 줄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요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길에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요아스와 같은 멸망의 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에 기록된 모습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이 말씀이 이 요아스가 걸어갔던 이 길이 여러분 그냥 요아스만 걸어갔던 길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이 길이 내 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